이사야서 1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고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로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내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네 명의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명의 왕을 섬기면서 유다의 네 명의 왕을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람어의 발음으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도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아람어로 예수도 결국엔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서가 바로 이 예언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은 선지서가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권수를 정경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39, 27. 그래서 27권이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인데 이사야서도 참 재밌게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잠깐 보여드리면 39권까지, 39장까지가 하나님의 경고하심,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정죄, 12나라에 대한 경고, 주의 날, 심판과 축복, 히스기야 시대 역사를 39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39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비슷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는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메시아로 인한 회복,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치 저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소망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마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같은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저희가 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준비하시면서 마치 지금 우리에게 성경의 요약본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피는 기간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이사야서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살펴보는데, 오늘은 1장 전체를 통해서 개관을 좀 얘기해드리고 내일부터 1장의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대가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의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인 아이, 내면 아이, 이로 인해서 거짓 자들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 외에는 인간은 동일한 죄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인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정치나 사회 변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혼탁한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이 이사야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구나. 이 혼탁한 시대의 대안은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도전받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시대에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것이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대안들을 하나님 키워나가시고 준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나누는 동안 살펴보시고 그 이 시대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깨어서 이사야서 1장 전체에서 나누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고 간구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은 내가 주인인 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내 자식이라고 우리를 표현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의 핵심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상황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배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배신을 우리가 계속 일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어찌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 인생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온 몸이 병들고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부터 끝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학기술로 우리는 정말 이전보다 27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속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병들어 있고 피곤에 쩔어 있는 인생들을 삽니다. 최근에 어떤 정신병동에 대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어서 어제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과 신령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이 모습들이 얼마나 심하면 그게 드라마로 정신병동에 대한 드라마로 나오겠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사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우울증과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내가 그 주인을 버리고 그 아버지를 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대안이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혹 주변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5절에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든 교회들마다 종교 행위는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행위만을 통하여서 마당만 밟는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길 원하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종교적인 역기능의 가정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인 아이와 거짓자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거저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먹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즉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포함해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가증히 여기시며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오늘 그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가는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깨어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종교 행위가 걷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가 서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게 될 내용인데 23절의 내용.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였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던 사업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즉 기본적인 윤리가 상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윤리가 상실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깨어진 윤리 가운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윤리가 깨어진 시대, 죄를 버젓이 자랑하듯이 TV 프로나 영상에서 보여주는 시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기도하길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늘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그 패역 속에서 다시 세상을 바꾸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을 통해 세상이 대안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윤리가 깨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길 원하는 겁니다. 죄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깨어있는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오늘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이 상수리나무와 이 동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산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상수리나무와 그 택한 동산입니다. 즉 산당이 있던 곳들이죠. 산당이 있던 곳. 이들의 핵심은 뭡니까? 다산입니다. 다산과 풍요입니다. 다산과 풍요만 있으면 어떠한 신이든지 섬길 수 있는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깨트리는 시간이 이 이사야서를 나누는 동안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대안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길 원했던 게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결국 아버지를 주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붙들게 될 때 그 모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종교적 행위만 있고 하나님 마음을 없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오픈되어 모든 거짓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윤리를 상실한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그 한탄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종교적 이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갈망하며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사야서를 나누는 동안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